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복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죄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잃은 양 비유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제목에도 그렇게 이제 써놨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 이렇게 지금 달아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의 투덜거림 때문이에요. 투덜거림. 2절의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쓰던 이제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을 공동 번역이라고 그러는 공동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못마땅해 하며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덜거림, 원망함, 그 다음에 못마땅하게 여김. 이렇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돼요. 자,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 전공자들이에요. 율법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이제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자꾸 놓쳐요.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 그거를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계속 야단 맞아요. 책망받고.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데 진심이었어요. 정말 열심이었어요. 율법 지키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 한 예로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율법대로 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투덜거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왜 투덜거리고 있습니까?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이것 때문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꾸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꾸 예수님께 나오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게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이 사람의 로마식 이름은 마태.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 이 사람이 자기 직업이 세리니까 세관에 앉아 있어야죠.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랬더니만 레위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럼 여기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뭘 버려두고 쫓은 거지요? 가족이 있었을 거야. 가족들 버려두고 쫓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 그동안 이 직업 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벌어놓은 그런 재산이 있었겠지? 재산도 다 버려두고 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 이 직장이 있었잖아, 이거. 이 직업, 이것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맺었던 관계들, 그 지인들, 이런 것들도 전부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쫓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는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세리들과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 불평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6장의 말씀에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6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도 세리야. 이 사람은 세리 중에서도 조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세리장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거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지를 못해. 그래서 19장의 말씀에 보면 19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시면서 자꾸만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끊임없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마땅해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자, 2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봐요. 2절의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자신들은 절대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초대하지 않아요. 이들하고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절대로 이들과 식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자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과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이른 양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주인에게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목자는 그가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못하고 99마리의 양들을 들여두고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러 돌아다녀.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 한 마리의 양을 기필코 찾아내 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는 기쁨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고 벗들을 부르고 그리고 내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므로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이 한 마리의 양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자, 이 한 마리의 양은 유전적으로 다른 99마리와 비교해 볼 때 특별한 그런 우월한 탁월한 그런 양이 아니에요. 그저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런가 하면 다른 양들과 비교해 볼 때 이거 뭐 너무나도 잘생기고 예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런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 마리의 양들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주인은 이 목자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99마리의 양들을 들여두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자꾸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특별한 양 아니잖아요. 똑같은 놈들이잖아요. 그 왜 이럴까 이게? 여러분, 이 한 마리의 양을 그냥 좀 찾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찾을 때까지 찾아. 그리고 마침내 이 양을 찾아가지고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잖아. 지금 자기 혼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막 동네 벗들을 부르고 이웃을 부르고 그래가지고는 막
기뻐하시자고 막 이랬잖아.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예? 왜 이토록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수고하면서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이렇게 나가가지고 애를 쓸까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한 마리의 양은 한 사람이고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7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은 예수님에게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찾을 때까지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고 또 헤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의 가치를 예수님 짤이라고 표현해서 예수님 짤이,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예수님 그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구원하는 그 예수님만큼이나 소중한 예수님 자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제 오늘 기도하셨던 염집사님에게 물어봤는데 2부 예배 때 지금은 박용준 집사님한테 물어볼게. 대답해요. 자, 우리 지훈이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지훈이 매길 수가 없어? 50억 주면 포기할 수 있어? 안 돼? 100억은? 안 돼? 아니 그 위에 셋이나 있는데 아들이 뭐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뭘 그래? 그 300은 안 돼? 300억은 안 돼? 300억? 그것도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한 마리의 양의 이 한 마리, 이 한 사람, 한 영혼, 이거 예수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 좀 이해가 되겠지? 예? 여러분 이 300억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야 이 아들이 지훈이가.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야. 지훈이는 다른 데 없어. 다 그 아이야. 다른 데서는 똑같은 친구가 없어. 만약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아이의 생명 그리고 나의 생명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 저 우리 아이 포기하고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우리가 우리 아이를 살려야지요. 저를 포기해야지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주인에게 목자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지?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영혼들은 이토록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주셨단 말이시지. 우리가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는 자기가 매기는 게 아니야. 네가 네 가치를 매겨봐라. 이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매겼던 그 가치만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걸.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11절에서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이 사람 보세요, 여러분. 이 친구는 성향적으로 자꾸 도전하고 싶고 뭐 어쩌고 뭐 이래.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때를 써가지고 저에게 주실 재산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 막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잘 못 이겨 자식들을. 이제 우리 어른들한테 내가 그랬잖아. 절대로 빨리 재산을 물려주면 안 돼. 그래 이제 얘기했잖아. 그런데도 다 뺏겼어, 언젠가. 그냥 보니까 다 이 둘째 놈에게 주면서 뭐 둘째한테만 줄 수는 없으니까 큰 놈에게도 주고 그래가지고 다 나눠줬어. 그랬더니 둘째가요, 이 재산을 빨리 처분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먼 지방으로 간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내면 너무나 좋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이게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같은 장에 있잖아요. 그가 모든 것을 탕진에 탕진. 13절에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궁핍해지고 심지어는 배가 고파서 정말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에 있는 한 사람에게 고용당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라고, 돼지를. 그래가지고 돼지를 치고 있다가 보니까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 이게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거라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시를 받아가지고요, 그걸 먹을 수가 없어. 16절에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 여러분. 그 우리를 왜 그럴까? 우리가 좀 평안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좀 평안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잘 좀 믿고, 그리고 예배의 삶을 잘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꼭 이렇게 얻어 터지고 그냥 배가 고프고 병이 들고 힘이 들고 그때야 그래 왜 찾냐고. 이 사람도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어요. 17절에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가치를 매겼어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품꾼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가치. 여러분, 그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우리가 가치 부여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를 생각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 내가 매기는 그 가치는 제대로 된 가치가 아니야. 이 아들이 보세요.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러겠다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이 아들이 20절의 말씀에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회개라고 그런다고. 회개. 예수님 뭘 찾으러 왔다고?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잃어버린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아들이 지금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야. 이게 가는 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야. 이 아들이 지금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그냥 아들의 자격은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러려고 가는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매일 기다렸어. 잊을 수가 없는 아들이야. 없어서는 안 될 아들이야. 반드시 찾아야 될 아들이야. 그래서 매일 기다렸어. 20절의 말씀에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벌어지는 잔치요. 천국 잔치.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토록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큰 잔치가 벌어진다. 천국 잔치.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천국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헌신하면서 그동안 애썼던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 지역 목자님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기 만나면 똑같이 우리 목장 모임처럼 하거든. 찬양하고 나누고. 그런데 제가 이제 나눌 때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번 올해 한 해 동안 그 한영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영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우리도 잠깐의 그런 기쁨을 누렸지만 그거는 비교도 안 될 만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 한 분의 세례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저희는 3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하나도 세례를 받고 그러지를 못하더니 이번 12월 25일 날에 2명의 영혼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다들 그냥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애썼고 1년 동안 그렇게 섬기고 영혼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
우리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낙심도 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들여다봐봐. 아, 참 애쓰는구나. 그거 하나로 참 너무 고마워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이런 엄청난 천상의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런 기쁨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올해 잘 마감하고 내년에는 정말 조금 더 많은 열매를 맺어드려야지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가치에 의하면 이거는 300억 안 되잖아. 그거 가지고 더 가치 있는 그런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함부로 바리새인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